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김창성 목사님은 연세대학교를 졸업하시고요, 대전 침례신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시고 지금까지 중앙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목사님 그 이한이 일의 할아버지 되십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설교토록 하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 감사드리고 장로님,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에게도 새소망교회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이 있다고 그럽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을 전가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경력이 오래된 목사입니다. 이제 은퇴를 가까이 두고 있고 70이 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날 만나면 복 있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대해서나 목회에 대해서는 전문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위 경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복 있는 우리 새소망교회 성도님들이시다, 저는 그 자부심을 갖고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저도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설교를 해 주십시오. 사리사 목사님이 뜻밖의 초청을 하시길래 저도 놀랐습니다. 원래 오전 예배, 특히 한국엔 11시 예배라 그러거든요. 담임 목사 외에는 세우지 않습니다. 혹시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멘.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아주 자유하는 목사입니다. 정말 대단한 목사입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찬송에도 사랑에 대한 찬송이 자주 나왔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지요? 정말 사랑합니다. 저는 미국에 와서 미국이 아직 살아있다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미소를 짓는 겁니다. 웃어주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나라와 너무 다르다 하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부터 노인에까지 특히 서양인들, 미국인들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동양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항상 이렇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천만에요. 그 고백을 할 때 저도 이 감사를 한국에서는 잘하는 편인데 여기 와서는 아주 햇병아리다 그런 것을 겪었습니다. 기독교 정신이 아직도 미국에는 살아있구나. 그래서 제가 이번에 와서 설교 준비를 또 가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속에는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심령이 있기 때문에 진심으로 반껏해 주거든요. 진심의 그 미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 아직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 얻으신 분들이 좀 있는데 미국 생활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데 어디다 목적을 두고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어디다 목적을 둡니까?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소위 한국 사람들 원한 맺힌다 그러죠. 우리 아이 최고로 한번 양육해 보자고 말이지. 공부를 해서나
뭐 권력으로서나 재물로서나 또 기술로서나 그게 목적이 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같이 구원받지 못한 성도나 다름없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으면은 그 차원이 낮을 때는 성령 인도를 받아서 형제의 우애가로 사랑한다. 그렇죠? 형제의 우애. 뭐 또는 멀리 있을 경우에는 원수까지도 사랑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가까운 사람 먼저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해야 다 같이 영적이고 인격적이고 도덕적이고 심지어는 육적인 복까지도 받게 된다.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은 구원이 없다고 해도 거짓말이 아닐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 할 때는 절대적으로 삼위일체전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아시죠? 삼위일체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누구를 위해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입니다. 아들 하나님을 위해서, 아들 하나님을 통해 가지고, 아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도 아들 사랑하시잖아요. 자녀 사랑하죠. 오직 아들 위해서 산다. 아들 위해서 산다. 아버지 말씀입니다. 아버지 뜻일 거예요. 여러분이 그 자세 갖고 있으면은 정말로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으로 역사하신다고요?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절대적으로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무엇으로 역사하신다? 은사나 또는 능력으로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그 복이 그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다고 하면은 누구를 받아들여야 됩니까? 누구를 받아들여야 됩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절대적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나아가고 또 온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인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곳에 비로소 죄 사함이 있습니다. 죄가 믿어지고 그곳에 사망 권세도 깨뜨려지고 그래서 영생이 있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절대적입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믿음이 함께합니다. 그래서 사랑과 믿음과 소망은 언제든지 함께하고 하나이다 하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는 첫째로 믿는 일을 업으로 여겨야 합니다. 믿는 일을 평생의 업으로 여긴다. 한국 사람들 업이란 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믿는 일을 평생의 과업으로 여겨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먼저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하신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한편 업이다. 평생의 과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습니다. 업이라 할 때, 일이라고 할 때는 평생에 할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평생에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은 환히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돈을 버는 일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장 좋아하고 중요시 여기는 뭐 자녀 양육이라든지, 그렇죠? 또는 남편을 사랑하는 일, 아내를 사랑하는 일, 그를 위해서 헌신하는 일, 어떤 사람이 애국자가 되어서 나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일 등등 있었을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 최고로 최상으로 가치는 일, 그 일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믿는 일입니다. 이 믿는 일이 평생에 여러분들이 최고로 중요시 여기지 않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다가 구원이 불분명한 채 천국 갈지도 모르고 지옥 갈지도 모르는 그러한 가운데에서 평생 신앙생활을 우리가 했다 할지라도 그 길밖에 없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은혜를 입으면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기 전에 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칭의를 얻습니다. 아까 복음 성가에 확정되었으니 할 때 차라리 그것을 칭의라고 여기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셨으니, 나를 옳게 여기셨으니. 아멘. 믿음은 절대적으로 나를 하나님께서 옳다 여기시는 그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네 믿음이 과연 옳다. 네가 나를 옳게 여기니까 나도 너를 옳게 여긴다. 나도 너도 옳게 여긴다. 그것이 칭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의인이 되는 겁니다. 영원한 의인이 된다.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이 먼저 항상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죄인이 먼저 할 일도 믿는 일이지만 의인이 먼저 해야 될 일도 무슨 일? 믿는 일입니다. 믿는 일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하나님의 의라고 할 때는 예수님이시라고 여기면 제일 좋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증거를 하는 복음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갖도록, 아멘. 믿음을 갖도록 하는 또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뜻은 시종일관 믿음입니다. 시종일관 믿음입니다. 하루 24시간 믿음으로, 온 인생을 믿음으로, 영원히 믿음으로 믿음에, 그래서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해보세요. 실력이 자랍니까? 자라지 않습니까? 실력이 안 자라면 난리 큰일 나는 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일어나니. 믿음은 반드시 자라야 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하나님께로부터 옳다 여기심을 받은 자가 되면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서로 부부간에도 또는 부모와 자녀간에도 내가 너를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할 때 반드시 반응을 보여주는 여러분의 그 소원이 무엇으로 둬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나 엄마 믿어, 나 당신 믿어. 그 마음이 되도록 하십시오. 그게 되지 않으면 칭의를 얻지 못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정말 당신 오라, 내가 인정해. 이 은혜에 우리가 참여하는, 바로 이 은혜에 참여하기만 하면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서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서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칭의를 얻고 그건 계속해서 의에 이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할 때 비로소 구원이 있다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전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의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야만 어렵게 되고 계속해서 의에 이르고 믿음도 자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리는 그 놀라운 은혜를 있게 된다고 하신 겁니다. 그러면은 믿음은 어떻게 해서 자라겠습니까? 믿음은 어떻게 해서 자라겠습니까? 예? 여기서 제가 경력 잘하는 겁니다. 들어보십시오. 기도하면 되지요. 말씀
가르침 받으면 되지요. 예배 잘 드리면 되지요. 그리고 열심히 선행하면 되지요. 믿음 잘합니까? 믿음 잘하기는 잘할 겁니다. 만약에 그래 그러면 여러분들이 계속 주장하시면은 일평생 어린아이 신앙으로 마치다가 생을 마감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이제 그럴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다 같이 시련을 통해서 견고해진다. 믿음은 시련이다 할 때는 고난입니다. 고난이 있어야만이 믿음은 어떻게 된다? 자란다. 아멘. 그리스도인에게는 특히 고난이 더 심해집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죠. 어린 양이라고 할 때는 모든 고난을 다 뒤집어 쓸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아멘. 자격을 갖춘 짐승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약한 양이 어린 양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성품을 갖고 계신 겁니다. 아멘. 그 성품을 갖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진리입니다. 세상의 모든 고난, 고생, 질고, 고통, 환난, 핍박, 압제 등 가난도 마찬가지예요.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주님이 다 짊어지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사나워집니까? 약해집니까? 세상은 사나운 짐승으로 가득 차 있지만은 교회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린 양으로 소위 말하는 변화되어 가는. 그래서 주님이 너희들은 내 양이라고 그러신 겁니다. 그러니까 약한 겁니다. 약하다는 것은 곧 고난을 짊어지게 돼 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고자 하면은, 견고해지고자 한다면은 반드시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믿음의 고난이, 이 시련이라고 할 때는 용광로 속에서 고통을 겪는 겁니다. 여러분 광석 잘 아시죠? 그죠? 자연은 광석, 광물이라고 합니다. 필연적으로 예를 들어서 금광석이라고 하면은 금을 어디에다가 넣음으로써 순금이 나오게 됩니까? 용광로라 그러면 옛날에는 풀무불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죠. 적어도 1400~500도 정도 열을 가해줘야 합니다.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그때 찌꺼기가 녹아버립니다.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금만이 남게 되는 겁니다. 그 금을 추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난이 다 같이 혹독하다. 어린 양이 되면 될수록, 여러분의 기질이 약하게 되면 될수록, 순해지면 될수록, 연해지면 될수록, 양처럼 그렇게 변화되면 될수록 다 같이 조그만 고난이라도, 혹독해진다. 이것은 나이 드신 분은 충분히 깨닫고 있습니다. 사소한 아이들에게 사소한 그 과실이 있기만 해도 가슴에 철렁합니까? 안 합니까? 부모님들은 다 그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속된 말로 미쳐버립니다. 그만큼 애정이 지독하게도 강하기 때문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시련 속에서 인내하면서 믿음은 자라기 시작합니다. 이로 너희로 하여금 마침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사용할 수 있는 진정한 흠없는 양이 된다는 뜻입니다. 아멘. 목사님들이나 선생님들이나 지도자들, 상사들 흔히 압니다. 부하들이나 그 제자들이나 그저 자녀들 온전한가 온전하지 않는가.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게 됩니다. 감독이 선수를 훈련시켰을 때 100명이면 100명 다 합니다. 감독이 뛰어나면 뛰어날수록 더 잘 알게 되는 겁니다. 너는 됐다, 되지 않았다, 인정받느냐, 인정받지 못하느냐, 그걸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시련을 통해서 믿음이 자랄 때는 하나님께로부터 계속 인정을 받는 것이거든요. 계속해서 너는 됐다, 되어간다, 조금만 더 참느라, 조금만 더 견뎌봐라. 운동선수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부모들도 아이들 공부 시킬 때 너 괜찮구나, 조금만 공부 더 해봐라, 그죠? 너 서울대학 간다, 하버드 대학 간다, 너 대학 간다, 너 취직할 수 있다, 너 대표 선수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고난에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는 오늘 찬송을 우리가 많이 했습니다. 찬양입니다. 한편은 천국에서 잔치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영적으로는 마음이 천국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천국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얼마나 찬양이 있고 기쁨이 넘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지 않겠어요? 하나님 한 말씀도 그렇게 그야말로 말이지 적과 꿀의 말씀이 될 수 밖에 없는 그런 역사가 있고,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는 거거든요. 아멘. 영광의 주님과 직접 찬송이 나오죠, 그죠? 직접 면전에서 교제하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지 이런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정말로 소위 말하면 성령이 신성으로, 소위 말하면 아멘, 성령이 신성으로만, 천국에는 신성밖에 없으니까요. 성령께서 신성으로 역사하셔서 충만한 그 교제와 예배와 사귐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리고 나면 어디로 간다고 성경 가르치십니까? 다 같이 영문 밖으로 나가자 그랬습니다. 영문 밖으로 나가자. 영문 밖은 세상입니다. 아멘. 세상은 여러분들이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고난을 겪으러 간다는 뜻입니다. 그것도 무엇이 되어가지고 사나운 짐승이 되어서 가는 게 아니라 양이 되어서 나가라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닮아가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고난에 참여하게 될 때는 두 가지 여러분들 이제 아셔야 합니다. 하나는 육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많이도 가르침 받아왔습니다. 병들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이 세상 일에 아주 힘이 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 육적으로 핍박하잖아요, 그죠? 압제도 하고 등등 온갖 육체적인 또는 세상적인 또는 인간적인 환난이라고 좋습니다. 그들이 괴롭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한국 지금 그 생활 수준이 세계적입니다. 교회가 고난을 겪습니까? 겪지 않습니까? 육으로. 지금 황금기입니다. 미국보다 더 할지도 모릅니다. 세상에 핍박 하나 없습니다. 마음껏 예수 믿습니다. 오히려 지금 데모까지 하잖아요, 그죠? 정권 물러나가라고 말이죠. 데모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그런 교회가 어디 있고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역사상으로 오직 핍박밖에 없었던 겁니다. 오직 환난밖에 없었는데, 물론 저 로마 가톨릭 교회 천년 암흑기 때는 교회나 소위 말하면 또 부귀영화 누릴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소위 자유롭고 평화가 넘치고 마음껏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는 이런 시대는 역사상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육적인 환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깨어나면 무엇을 먹을까? 그리고 소위 세수하고 이제 정신 차리면 어떻게 하면 즐길까? 우리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좋다고 여긴다면, 세상이 이렇게 좋을 수 없다고 여기면 다 같이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우리는 부자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어느 왕들보다도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는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두려움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교회도 환난이 없고 핍박이 없는데, 그저 섬겨주고 그저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이요, 육안에는 다 같이 육안에는 육신이 있다. 육신이란 게 뭡니까? 죄의 성품입니다. 여러분들 성질이 있어요, 없어요? 성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성질이 바로 육신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는 좋은 성질은 전혀 없습니다. 이제
믿은 후에 믿음이 있어가지고 성령 역사하시는 성품이 있으면은 뭐 지금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걸 새 사람이라 그러죠. 새 성품이지만 옛 사람 믿기 전에 옛 사람을 옛 사람이라 하잖아요. 여러분에게 선한 성품은 티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에 직면하게 하시는 게 아니고 죄에 직면하게 하잖아요. 왜냐 육신은 죄의 집이기 때문에 죄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 육신에 직면하는 바로 의인을 하여금 말이죠. 믿음이 자라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육신에 직면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 육신은 여러분들에게는 절대적으로 좋은 거 하나 없습니다. 오직 해를 끼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직 악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직 타락하게 만들고 오직 시험하게 만들고 오직 인간을 하여금 저주에 빠뜨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지옥 가게 만들고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고 육체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일을 사랑하고 이를 위해서 지쳐 죽으라는 겁니다. 좋아서 죽으라는 뜻입니다. 실컷 즐기다가 죽으라는 뜻입니다. 육신이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 유전적으로 조상적부터 그리고 여러분 뱃속에서부터 그리고 지금도 있습니다. 아주 강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복음의 빛으로 성령의 빛으로 여러분에게 마음에 비춰주는 겁니다. 마음이 성품의 자소거든요. 아멘. 인격의 자소란 말이에요. 죄의 자소가 되기도 합니다. 마음을 비춰줍니다. 여러분의 성격을 비춰주는 겁니다. 여러분의 성질을 비춰주십니다. 보게 하십니다. 보이지 않을 때에는 신약 말씀 믿으면 됩니다. 아멘. 그 성질의 육신의 대표적으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마귀와 악령들, 귀신들, 온갖 악령들이 그곳에 집을 짓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마귀 집이 있는지 인정합니까? 귀신이 들락날락하는 거 인정합니까? 또 사망의 세력이 실존합니다. 아멘? 사망의 세력이 실존합니다. 여러분 죽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허망한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외로운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게 사망 권세입니다. 그 권세가 얼마나 깊은지 모릅니다. 나이 많은 여러분들 허망하시죠? 인생 허망하실 겁니다. 그 허망이 얼마나 깊은지 모릅니다. 그 세력은 너무나도 막강합니다. 죽음이 깊으면 깊을수록 세력이 깊으면 깊을수록 두려움과 무서움, 염려와 걱정 권세는 강해집니다. 자식에 위해서 걱정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죽을까 봐, 실족할까 봐, 안 될까 봐. 사망의 세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육으로는 걱정이 태산 같다 그러죠. 그러나 실존하는 사망의 세력이 또 한편은 음부의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집입니다. 허망하면 사람이 무엇을 하지요? 여러분 낙이 없으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물론 자살도 하겠지요. 어떻게 합니까? 예? 사업에 실패한다. 대표적으로 사업에 실패하면 사람이 나자빠집니다. 속된 말로 허망해지는 겁니다. 이젠 죽었다 그럽니다. 어디로 갑니까? 타락하게 됩니다. 사망의 세력이 강한 자들은 강하면 강할수록 사망은 무엇을 쏘는가 하면 성경은 죄를 쏜다 그랬어요. 타락을 쏜다 그랬어요. 죄는 여러분들이요. 이 말씀은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죄는 나쁜 짓 하는 것만 소위 죄라고 여기면 안 됩니다. 아시죠? 도둑질이다, 거짓말이다, 뭐 살인이다. 아이고 그걸 자꾸 죄라고 여기면은 여러분의 인간관계 제대로 되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것만 죄라고 하지 마세요. 다 같이 죄는 각양, 탐심, 온갖 정욕을 일으킨다. 죄라고 할 때는 지독합니다. 인간을 하여금 정과 욕을 일으켜주는 겁니다. 탐욕을 일으키게 합니다. 사람, 육체, 세상 상관하기만 하면 죄는 우리 속에 있는 원죄는 정과 욕을 일으켜줍니다. 아이고 내 새끼 정말 예쁘다. 그게 사랑입니까? 다 같이 탐욕이다. 정욕입니다. 아멘? 사람의 사망의 세력이 깊고 넓으면 넓을수록 인간은 더욱더 타락해집니다.
그리고 불행한 것은 고집이 세집니다. 나이가 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특히 할아버지들 고집이 셉니까 안 셉니까? 고집이 항소 같습니다. 그 고집은 누구도 못 꺾습니다. 그 속에 그만큼 공포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입니다. 죽음 뒤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지요? 심판이 있는 겁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불순종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심판에 대한 공포가 알든 모르든 간에 아주 깊게, 사망의 세력이 깊으면 깊을수록, 넓으면 넓을수록 공포도 그만큼 비례적으로 있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육신에 직면하게 하셨을 때, 여러분 조금 이해가 됩니까? 되지요? 이제부터 육신에 직면한다고 하십시오. 아멘. 다시 말하면 오늘 배고프다. 그러면은 배고픈 것에만 집착하면은 사실상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제는 되지 말아야 합니다. 배고픔으로는 자유하는데 나를 배고프게 하는 원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배고프게 하는 원수가 누구라고요? 마귀와 귀신대로 하자, 여기자. 그리고 사망이 있다. 아멘. 그리고 탐심이 있다. 정과 욕이 있다. 아멘. 이 세 가지만 여러분들 믿고 그렇게 고백하시면은 즉각적으로 칭의를 얻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들은 여러분이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육은 한편은 주관도 할 수 있고 말이지, 굶기도 음식에 대해서 굶을 수도 있고 말이지, 많이 먹기도 할 수도 있고, 그죠? 주관도 할 수 있고 또는 종로도 할 수 있고 하지만 여러분들 마귀와 귀신들은 여러분들 이기지 못합니다. 사망 권세 여러분들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탐욕 여러분들 결코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무슨 행동으로 이들을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육신에 직면하게 하셨을 때에는 다 같이 이 말씀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로마서 주제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을 갖도록 하신다. 우리가 믿음의 시련이라고 할 때는 행함 없는 믿음의 시련이 되게 하는 겁니다. 아셨어요? 어떤 행동으로 해가지고 믿음이 자란다. 여러분들이요, 해보십시오. 한 1년만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믿음 생활하고 멀리 떨어졌을 겁니다. 충격을 받을 겁니다. 육신에 직면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어떤 행위로서도 이것을 정복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근본적으로, 소위 말하는 근본적으로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 아느냐. 다 같이 전적으로 무능한 자들이다. 전적으로 무능한 자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전적으로 무능하면서 반대로 또 한편은 전적으로 나를 어떻게 죽이는, 나를 식축시키고 타락하게 만드는 그 세력과 지금 대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누가 필요하겠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만이 마귀와 귀신들을 십자가로 정복하셨습니다. 죽음까지도 주님께서 십자가로 정복하셨습니다. 죽음과 함께하는 음부의 세력도 심판에 쳤습니다. 주님이 정복하셨습니다. 탐욕도 주님이 정복하셨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에 육신에 있지만 나는 육신에 이길 힘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성질만 살아 있습니다. 아멘? 성질만 살아 있습니다. 사람만 상대하기만 겁이 납니다. 바로 사망의 종이 되었습니다. 저 자식만 상대하면 성질이 살아납니다. 마귀가 있습니다. 죄악이 나를 괴롭히게 했습니다. 음식만 보면 욕심이 막 넘쳐흐릅니다. 돈만 보면 말이지, 소위 말하면 잠자던 내 눈이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생활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면서 바로 내 안에, 내 육신에게 이 악한 세력들이 나를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다. 죄와 나는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이 담당해 주셨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친히 대신 담당해 주셨습니다. 주님께 부탁합니다. 행함 없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골방에서, 교회에서도 이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겠죠. 이 기도를 여러분이 많이도 하십시오. 먼저 주님께 맡겨버렸습니다. 먼저 주님이 담당하신 걸 인정해 드립니다.
주님이 대신 담당해 주셨습니다. 육체도, 그리고 육체를 지배하고 있는 죄도, 육신도, 악한 성품도 십자가로 주님께서 몸소 담당하시고 십자가로 완전히 멸하신 것, 영원히 멸하신 것을 내가 이제 인정하오며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껏 인정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님과 연합되었다고 목사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연합된 줄로 여기면 예수님을 마음껏 사랑하시고 마음껏 인정해드리고 하나님께로부터 그래서 옳다 인정받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어떻게 하나 자라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여러분 남편에 대해서 얼마나 알아가고 있습니까? 아내에 대해서도 얼마나 알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진정으로 알아가는 믿음 있는 용사들 됩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광야라고 할 때는 죽음의 처소입니다. 죽음의 처소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처소로 내보냈겠습니까? 그곳에서 누구만을 의지하라고 하셨습니까? 죽었다. 너희들은 무능하다. 너희들은 가나안이 밥이고 애굽의 밥이다. 결코 너희들은 그들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의 처소에 너희들이 지금 처해 있다. 나를 의지할래? 모세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냐? 아니면 너 자신을 의지할 것이냐? 아니면 죽음의 공포 때문에 나를 대적할 것이냐? 아니면 가나안에 붙을 것이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이냐? 너희들 결정해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9세대는 2명만 남기고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고 60여만 명은 40여 년 동안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평생 우리의 옛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을 끊임없이 죽이자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새 사람, 의인은 이 새 사람은 신세대입니다. 이스라엘 신세대는 역시 60여만 명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전적으로 주님만을, 모세만을 바라봤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어디로 돌아가세요? 영적인 천국인 가나안에 입성한 겁니다. 기업도 받았습니다. 우리 그 은혜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들은 행함 있는 신앙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먼저 행함 없는 죽은 자들인데 무능한 자들 무슨 행함이 있겠습니까? 죽음의 처소에서 어떤 일을 한들 뭘 것이 생기겠습니까? 안전히 있을 수가 없던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움만이,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도움만이 그들을 보존하고 살릴 수 있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병사가 되어서 믿음의 병사입니다. 순종하는 병사입니다. 이제 어떻게 하라? 네가 행하며 순종했으니까 이제 내 말을 듣고 가나안을 정복해라. 그들 정복했습니다. 그 시대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시간 몇 분이 되었습니까? 40분 지났습니까? 예? 5분 남았습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동일한 예를 들겠습니다. 미스바 성회 아시죠? 사무엘이 이제 일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에 이제 불러 모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회개의 제사를 드리자. 그리고 또한 번제 제사를 드리자. 희생 제사를 드리자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브레셋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원수가 있었습니다. 아주 약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압제를 당했습니다.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완전히 무능한 자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무엘이 일어서라 한 겁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 제사를 드리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번제 제사를 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 소식을 알고 브레셋이 이때다 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공격에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난리가 났죠. 온 이스라엘이 막 벌벌 떨었던 겁니다. 그런데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과거에는 전부 도망가고 굴복했는데 그때는 누구를 믿었습니까? 사무엘을 믿은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무슨 말을 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제사를 드린 겁니다. 끝까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극한 위기 상황 속에서 사무엘은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먼저 믿음을 화합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끝까지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 드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직접 어떻게 천사를 통해서 블레셋 군대를 어떻게 했습니까? 요란하게 만드는 겁니다. 서로 죽이게 만들었습니다.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제사를 다 드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너희들 직접 나가서 죽여라.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나가라는 뜻입니다. 우리 행함 없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육적인 것에, 세상적인 것에, 인간적인 것에 마음을 두기만 하면, 생각을 두기만 하면 믿음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면 기도하면 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될 겁니다. 우리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것은 다음에 미루고 먼저 행함 없는 믿음 갖도록 하십시오. 어디에 직면하게 하셔서 육신에 직면하면 행함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육에 직면하면 철저하게 행함이 있게 될 겁니다. 그렇게 행하면 복 받는다 할 겁니다. 우리 목사님 그렇게 안 가르치니까 얼마나 내가 감사하는지 모릅니다. 먼저 믿음 갖기를 힘쓰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어련히 아뢰셔가지고 여러분들 행하도록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마음껏 여러분들 무슨 문제든 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약합니다. 그럼 우리 아이 잘 되게 해주세요. 사랑하잖아요, 그죠? 우리 남편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족 아내 잘 되게 해주세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저도 이제 눈을 조금 떴습니다. 이 나이에 비로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제가 이제 눈을 조금 떴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님께서 살려주시는 동안 이 분야에서 진짜 능력 있는 성령의 권능을 역사하시는 정말 믿음의 견고한 주의 종이 되어서 그 기간 동안 일 좀 하다가 하늘나라로 들어가려고 지금 소망 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디 새 소망교회죠. 이 교회가 목사님 가르침 잘 받으셔가지고 여러분 천국 잘 갑시다. 우리 정말 천국 가서 만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로마서 주제 말씀입니다. 주님, 행함 없는 믿음으로 어렵다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의 알금 있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행함 없는 믿음으로서 어렵다 하심을 입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인 이삭을 기꺼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에 제물로 바쳤습니다. 주님, 이러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정말로 믿기만 하면 어렵다 하심을 입습니다. 살인자라도 온갖 나쁜 짓을 일삼았던 자라도 일평생 아버지 하나님 죄를 범했고 불순종했던 우리들을 할지라도 십자가 도를 믿게만 하면 어렵다 하시고 우리를 영혼을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에게 축복하소서. 목사님에게도 축복하소서. 이제 주를 믿는 믿음이 자라가고 있는 저희들인 줄 믿사오고 목사님이 정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도록 인도하신 중이사오니 정말로 예수님을 믿음 안에서 알아가고 정말로 예수님을 흠모하고 예수님을 마음껏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목사님과 그리고 장로님, 집사님, 성도님들 꼭 되게 하소서.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주님,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부디 함께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믿음이 자라기를 힘쓰는 진정한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오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봉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